대강절 제일 마지막 주일인 오늘 또 성탄주일이자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또 이렇게 이현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얀 초에 초를 붙이겠습니다. 자, 이거 할 줄 알지? 올라갔어. 네, 박수. 고맙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과 오전 1부 청소년, 2부 성인 예배 시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는 관계로 점심 식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30일 금요일 금요기도회와 2023년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 극동방송국 조시영 PD의 간증이 있습니다.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 매일 새벽 5시입니다. 2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장소는 은혜울이며 주제는 구원 그 영광스러운 여정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울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산건, 회계감사팀장 인준건, 김종환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은혜울에서 세족식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및 회계상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관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제출일은 2023년 1월 1일 주일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14구역 박정욱 집사,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초등 2부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 함께 찬양과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한 번만. 네. 네, 요 정도로만 준비만 해도 평소에 운동이 잘 돼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탄일종 찬양하면서 찬양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셨고 큰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한 해 동안 우리가 죄의 눈이 가려 보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것이 죄임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는 작은 숨마저 주님의 은혜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느끼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마땅한 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오늘을 하나의 축제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피어나 오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큰 은혜의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사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이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화려한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들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 베푸신 아버지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들려지는 예수 이야기가 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 감사와 함께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2022년의 힘겨운 상황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난 한 해 흘러보내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힘써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정관이 건축되고 힘써 이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와 지역 사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이 채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을 준비됐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 또 친구, 또 뭐 누나, 형제, 오빠들로부터 무엇인가 받죠? 무엇을 받나요? 선물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부모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은 이번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선물을 못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친구들이 이미 어떤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어떤 선물인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도 들은 어떤 한 목자, 양을 지키는 한 목자가 밤에 양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누가 내려왔을까요? 천사, 맞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전도사님이 그 현장에서 녹음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듣기 싫어요? 우리 천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한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위해서 너희의 동네에 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밤에 누가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그 비천한 몸, 비천한 그 아기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집이 있었을까요? 집도 없었습니다. 누울 자리 한 곳도 없는 그 구유에 누우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넘겨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나와버렸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까? 선물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고 예수님 맞습니까? 네.
앞에 보이는 이 X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첫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 조금 돌리면요, 어떻게 보일까요? 예, 십자가 맞습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내가 선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 기쁨의 선물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도사님,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2022년 마지막 주일인데 먼저 성경 암송 함께 할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자, 근데 한 가지 목사님이 여러분께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마스라는 말은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한다 하는 바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하세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네. 자, 이제 손 모으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크리스마스를 참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퇴장하실 때에 우리 마음껏 축복함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일어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
마르지 않는 생각들.
우리 이마누엘 성가대 오늘 정말 깊은 인상 깊은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명단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최민석 이상 한 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최민석 군은 지난주에 세례 문답을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당회에서는 세례를 주기로 또 저희들이 결의를 하고 죄송합니다. 결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더 공부하고 앞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이제 정식 회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최민석 군에게 제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드시고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그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 최민석 군은 자신이 하나님 앞과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최민석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최민석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최민석 군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최민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로 서 계세요.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독생자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시고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최민석 군이 참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민석 군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또한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최민석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좀 한 8년 정도는 이렇게 좀 지나갔지만 2014년 12월 달에 우리 한국에 이 펜머스 문화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한 33%에 이르고 그리고 산타가 22% 그리고 파티 한 21% 그리고 아기 예수가 17%라고 그랬답니다.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들 연령대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아기 예수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아마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좀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이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보다도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그때 교회에서 연극을 봤습니다. 그 연극이 뭐냐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이 이야기에서 풍기는 아기 예수님의 그 이미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 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참 멋있고 하얀 그런 수염과 화려한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아주 비싼 그런 선물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 아기는 웃음을 머금고, 그리고 사방으로 빛을 비추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때 그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목자 이야기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목자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한 왜곡을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목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 중에 이발소 그림처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통통하게 살찐 그 양들이 느릿느릿하게 풀을 이렇게 뜯고 있고, 끝없이 펼쳐진 그 푸른 초장과 시냇물, 그 가에서 어떤 금발의 잘생긴 청년이 흰 양을 이렇게 탁 품에 안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로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목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양에 대한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기리스탄에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 인구보다도 4배나 많은 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거기는 흔하게 양을 볼 수 있고 흔하게 목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이 양의 주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의 주인이 아니라 다 싹꾼들입니다. 이 싹꾼들이 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싹꾼들이 삭슬 받고 그리고 양을 키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양을 인도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은 참 순하다, 말 잘 듣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순하고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을 제대로 여러분 목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이제 목자와 함께 이렇게 개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을 치는 이 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맹수들로부터 이 보호하려고 이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양이 왜 있냐면 딴짓하는 그런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놈들을 자꾸 쫓아서 양 무리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냥 뒤따른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목자가 앞서가면 뒤따른다라고 했는데, 양은요, 이 목자가 진짜 자기 목자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그럼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뻗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대부분 그 목자에 대한 신뢰를 잘 하지 않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거기에 있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렵지만은 또 이들에게 먹이를 초장을 찾는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양들은요,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 초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며칠이 지나면 바로 또 다른 초장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그 옮겨져야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로 받는 여러분 그 삭시라고 하는 것은 겨우 입에 풀을 칠할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은 참 고생스럽고 임금은 적은데,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자들은 저들은 게으릅니다. 제가 키리스탄에서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여지없이 양들과 그리고 목자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함께 거기서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곳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제 대부분 목자들이 너무너무 게으른 모습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 무슨 술을 마셨는지 그냥 아침이 그렇게 돼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양이 지금 짐승에 잡혀 먹었는지 상처가 났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냥 기타 같은 게 있습니다. 코무즈라고 하는 거, 그거 딩딩딩딩 하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하는, 그게 바로 목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목자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은 삭슬 주고 쓰는 사람 중에 제일 못 믿을 사람,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게으르고 또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에 대한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저들이 무슨 반응을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목자가 선하다고? 선한 목자가 있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네. 저가 미쳤다는 말은 정신없는 소리 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 중에 어떤 사람들 있죠? 창녀가 있겠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 세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나셨음을 이렇게 전하는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고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이 목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목자들을 마치 좀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어떤 사람들처럼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제가 교정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자들은 무슨 경건하거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냥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셨다는 것,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죠.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에도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금식도 하고 없는 살림에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 소식을 들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경건에서 멀다고 생각하는 목자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경건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목자들, 그날 밤에 양을 그냥 지키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냥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냥 놀랐습니다. 밝은 빛이 저들에게 막 이렇게 비출 때에 그냥 기쁨의 눈으로 저들이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저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크게 보면 모든 인류에게 오셨죠. 그러나 성탄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받은 메시지 중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보라는 말 있잖아요. 강자는 포대기 강자고 모두 포대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대기,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포대기, 그것에 쌓였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밥통이에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핏덩입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탄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이쁜 아기, 막 그냥 건강한 아이가 딱 손을 벌리고 뭐라고 합니까? 청상천하 유아 독천하고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입니다.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에 들어가 있는 바로 아기였습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니. 갓 태어난 아기의 여러분 모습을 보셨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 사람들은요, 그냥 부모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갓 태어난 그 아기를, 그 핏덩이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리고 뭐 할아버지 닮았네, 어떤 외할아버지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냥 핏덩이잖아요, 그죠? 그냥 핏덩이의 모습,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째서 그 모습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 나귀 밥통에 누인 핏덩이 아기라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적과 놀라운 설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샴푸로 탁 이렇게 머리를 감은 그 금발에, 그리고 잘
잘생긴 그런 분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물론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겠고 가난한 자도 있겠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보면 당시에 소외받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은 어떤 모습님이 주실 만한 곳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몸을 좀 씻을 수 있고 좀 평안히 저녁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한칸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멋진 옷에 그냥 샴푸로 다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영화에서나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왔느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모습 태어나실 때부터 저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목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뭡니까? 포대기에 쌓여 짐승 밥통에 놓여 있는 바로 그 핏덩이 아기였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그런 자,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아마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면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아실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낮은 자리를 체험했던 분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과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감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왕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멋진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부자로 다가오셨습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내 형편을 아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자리, 내 형편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신분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 자리, 내 낮은 자리, 내 형편으로 내려와야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포대기에 쌓여 나귀 밥통에 누이신 핏덩이 아기로 오셔서 낮은 인간의 어떠하심을 바로 체휼하신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목자에게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 여물통에 누인 핏덩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소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늘 연약한 인간들에게 늘 그런 모습, 그 이해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짐승밥통에 누인 핏덩이로 오신 예수님, 그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이신 증거요, 표적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자신이 좀 강한 것 같아도 좀 철이 생기고, 그리고 좀 이제 한없이 이제 그렇게 되면 한없이 내 자신이 약한 것,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참 내 연약함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해 보려고 그동안에 혹시 여러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노력대로 그 연약함이 극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강한 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채우라면서 일으켜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잘못 전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화려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강한 것도 아닌데 그저 강한 체 하려고 그냥 바깥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강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가 강한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객기를 우리가 혹시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의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강함으로 알고 강한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멋진 옷에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섬김을 통해서 보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며 함께한 자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함으로 하려고 한 자들은 제대로 된 열매가 없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강한 자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강한 자죠. 그렇지만 연약한 자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연약한 모습으로 낮추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기로, 그것도 강보에 쌓여 짐승 밥통에 핏덩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을 되시려고 저 동절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시를 이도 날 구원한 우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주 나셨네. 저는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한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기 홍콩에 가면은 조윤태 목사님의 그 엘림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할 때요
다 같이 확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그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다가 다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일인데 정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이 성령의 그 크신 역사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참 사람들에게 참 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롤 케이크 있습니다. 하나씩 다 받아가시는데 그 부부라고 하나만 갖지 마시고 부부 2개입니다. 그렇게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번 새롭게 내년을 좀 이렇게 발판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결단을 하시고 한 주간에 내가 정말 한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번 2023년을 한번 크게 뛰는 그런 은혜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들 오실 때 다 받으셨죠? 다 받으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5일간 다 참석을 안 해도 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흘이라도 여기 딱 참여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2층에는 잘 대답 안 해요. 2층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그런 평강과 그런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